구약성경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라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는 내려간 이들은 이제 그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 가족 70명은 400년 후에 정말 많은 숫자로 번성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는 사건,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기까지 많은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계속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민족으로 자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사실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였죠.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삶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자 한 유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이 이 과거의 죄들을 잘 극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집니다.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고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그런 삶의 기반들을 잡게 하시고, 또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심과 길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자라가는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극복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문제가 있어도 오늘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처럼 이 복된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은 이게 발전이 없고 또 번성치 못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이름이 모두 나열이 되어 있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야곱의 가족 안에 아내가 4명이고 그 아래 아들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모든 아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이 되어지죠. 굉장히 그 과정은 복잡했지만은 결국에는 모두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겠으나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 또 그들의 자손의 이름에는 아주 특이한 사람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들만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죽었으나 야곱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죠. 아마 이 베레스의 나이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애굽에 가서 낳은 자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아들은 이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관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모든 과정, 모든 방법, 그것이 어떻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또 길게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은 때로 과거와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미래 그리고 사람이 이 미래에 그런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서 미리 땡기기도 하고 또 과거의 사건을 현재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묘사를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사실 신앙인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신앙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겠죠. 26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으로서 가나안에서 애굽에 이른 사람은 66명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 두 아들까지 합하여 이제 70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70명이죠. 그 안에 빠져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들이 좀 빠져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에서 남성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표성은 이제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대표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모두가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돕고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모든 증인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의 가치는 그겁니다. 근데 남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가치 없게 나를 여겨버리게 되면은 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진짜 포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교만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가족이 결코 문제가 적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복잡했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눠왔듯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여서 결국 민족으로 자라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을 봅니다.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과거와 미래의 사람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또한 미래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때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이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